서신체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볼까요? 우리 두 군데의 말씀을 함께 찾아볼 텐데요. 마태복음 5장 4절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또 뵙게 된 분들도 계시죠. 우리 지난주부터 치유와 회복을 위한 팔복 강의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원리,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번째 원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팔복을 강의하니까 복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복일까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며 받는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니십니까? 어떤 복을 받으시려고 교회 다니시고 분주하고 고단한 중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계십니까? 한국교회 대표적인 축복론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한 조용기 목사님의 삼중 축복론입니다.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유명하죠. 사중복음, 삼중 축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삼중 축복이 뭐냐면은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갖고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자유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자유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자유됨 같이 영혼 구원 내가 범사에 자유되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물질 축복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니 육신 건강. 예수 믿고 받는 축복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영혼 구원, 물질 축복, 육신 건강. 여러분, 순복음교회가 개척될 때가 70년대 초반, 70년대,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여의도가 거의 허허벌판일 때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갖가지 인프라가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사의 대표적인 도시화와 산업화의 시대였습니다. 이 사중복음, 삼중축복을 이야기하면서 잘 살아보세. I can do,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이 긍정의 마인드를 한국 사회에 심어준 것이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목사님의 커다란 이 공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근데요, 제대로 돌아보면 이것만큼 복음을 변질시킨 것도 없습니다. 목사의 양심으로 또 신학을 오래 공부하고 또 오늘 말씀을 주석한 끝에 내려드린 결론은 이것이 긍정의 마인드면서 동시에 복음을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 신앙이다, 신학이다, 선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세 가지 축복 중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축복은 한 가지죠. 영혼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축복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다 부자가 될까요? 물질의 축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부자 되시려고 교회 다니십니까? 여러분, 부자 되기 위해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가난해도 받을 수 있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팔복입니다. 여러분, 건강하려고 교회 다니십니까? 여러분, 자연의 법칙,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뭡니까? 우리 육신이요, 나이가 들면 노쇠해져요. 그리고 언젠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원리고 하나님의 세상을 지으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건강해진다면은 언제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이 50이 돼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또 부자가 되는 것은요, 노력해야죠. 달라져. 이게 은사도 필요하고 때로 운도 필요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교회 다니면 그 시간에 차라리 열심히 더 돈을 버는 게 낫죠. 건강하려고 교회 다니십니까? 그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잘못 다니고 있는 건가요?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심각한 질병에 빠지기도 하고 죽기 전에 언젠가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온 심각한 질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럼 잘못 믿은 결과일까요? 교회를 잘못 다닌 걸까요? 그게 아닌 거죠.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리를 만들어주셔서 좋은 음식 먹어야죠. 또 건강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고 운동도 해야죠.
건강해지는 게 인생의 목적이면 여러분 교회 다닐 시간에 릴렉스하면서 쉬고 좋은 음식 더 찾아 드시고 이 시간에 더 운동하러 나가는 게 낫죠. 건강하지 않아도 부자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무한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건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때로 우리에게 부함을 주셔서 그 재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죠. 근데요, 물질이 없어도 때로는 가난해도 때로는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문제는 없고 또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복, 특별히 예수님이 전하신 설교 중에 가장 최상의 위치에 있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 산상, 산 위에서 전하신 최고, 으뜸 숫자, 최고의 교훈이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된 말씀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또 핵심이 되는 말씀이 뭐냐면 팔복의 말씀입니다. 제대로 된 복이 뭐냐? 진짜 축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산상수훈의 핵심이 되는 것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면서 이것을 의무로 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 산상수훈의 전제가 되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신의 죄에 대해 돌이킴, 가슴을 찢는 회개로부터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천국 백성에게 주어진 여러분 최고의 복은 뭐냐면요, 팔복의 핵심은 구원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가슴을 찢는 경험이 있다는 거죠. 죄를 아파하는 애통하는 영혼의 감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절박함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팔복의 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애통하는 마음.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합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한 첫 번째 축복의 원리가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의 가난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더 것이 주님 앞에 없음, 나의 무기력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의 가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이 가난해지면 나의 믿음 없음에 대해 애통해하게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이 가난해지면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애통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음을 애통해하고 누군가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게 됩니다. 그것이 마음이 가난해진 그 가난에 따라온 그 영적인 감수성이 애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의 죄 때문에 가슴을 찢는 것이 회개라면 애통하는 마음은 나의 믿음 없음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6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회복의 여정 중 두 번째 원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믿음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했죠. 여러분, 팬데믹 이전에 제가 미국 갤럽 조사를 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있는데요. 팬데믹 이전의 수치입니다. 미국인의 96%가요. 신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합니다. 96%가 신이 있다는 것을 믿고 무신론자를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은 2%가 안 됐습니다. 팬데믹 이전의 보고였고요. 좀 달라졌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교회를 안 다녀도 예수를 안 믿어도요. 신은 있다 막연하게 생각하는 미국 사람들이 96%가 된다는 거죠. 이 비율이 놀랍게도요. 미국이 가장 기독교적인 나라였던 50년 전보다 수치가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미국이 좀 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미국 사회는 점점 더 세속화되고 있고 교회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고 성도들은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이 점점 더 분리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막연하다는 거죠. 신이 있다. 이들의 믿음은, 이런 믿음은 막연한 믿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지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세상을 살아갈 만한 충분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과 치유를 위해 우리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다. 그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내가 진짜 변화되길 원한다면, 내 인생에 진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고 믿는다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지기에 공부하죠. 성경 공부도 우리 하는데요.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물론 다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공부를 통해, 학습을 통해, 훈련을 통해 진짜 깨달음을 얻으려면 그 알은 어떤 알입니까? 여러분, 제가 언제나 성경 공부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 I know라고 할 때 이 안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진짜 의미가 뭔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랑해야 진짜 알게 된다는 겁니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의 아픔이 뭔지, 슬픔이 뭔지, 어려움이 뭔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그 사람의 기쁨이 뭔지, 보람이 뭔지, 비전이 뭔지, 그 사람을 관심 갖고 사랑해야 비로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픔이 뭔지, 또 밝음이 뭔지를 우리는 더 사랑함으로 알게 되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비로소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픔이 뭔지, 그분의 기쁨이 뭔지, 그분의 꿈이 뭔지, 그분이 진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사랑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교회 나오기도 진짜 힘든데, 예배 드리는 것도 진짜 어려운데, 때로는 몸도 아프고 억지로 나와야 되는 게 예배인데, 그 어느 날 억지로 나온 예배 가운데도 여전히 날 포기하지 않고 손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지난 2010년 호주의 한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 해외 토픽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이 일이 믿겨지지 않아서 몇 번이나 확인해 본지 모릅니다. 게이트 오크라는 여성이 초산을 하게 됐는데 애초 예정보다 훨씬 이른 27주 만에, 임신 27주 만에 쌍둥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팔싹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팔싹둥이도 아닌 겁니다. 27주간이면. 너무 일찍 출산하게 된 거죠. 쌍둥이인데 하나이가 남자아이였고요. 하나이가 여자아이였습니다. 쌍둥이 중에 딸 에이미는 비교적 건강하게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들 제이미는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결국 의사로부터 사망 진단을 받게 됩니다. 너무 일찍 태어나서 그런 거죠. 의료진은 제이미를 살리려고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20분이 지나도록 생명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아기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산모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근데 첫 출산이었는데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한 번만 안아둘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아이를 안고요. 죽었다고 선언된 아이를 2시간 동안 안고 있으면서 2시간 동안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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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는 말을 이 갓난아기에게 계속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아이를 마지막으로 떠나보내기에 앞서서 젖을 마지막으로 물려줬대요. 죽었다고 선고한 아이에게.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죽었다고
사망 선고된, 그것도 2시간 20분이 지난 아이가 젖을 물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한 것이고 손가락을 까딱까딱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깜짝 놀란 엄마가 의사를 불렀고요. 달려온 의사가 아이의 생명 반응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게 되었습니다. 기적처럼 되살아난 아이는요, 건강을 회복해서 현재 호주에서 평범한 아이들처럼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기사의 후기까지 찾아봤습니다. 믿어지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불안전한 세상에서 상처받고 낙심하고 힘을 잃어 살아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치유와 회복의 길로 나아가지 못해 영혼의 사망 선고를 받고 손 놓고 넋 놓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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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물려주시듯이 우리 인생에 젖을 물려주시면서 기운을 불어넣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믿음은 그런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표현을 하죠. 나는 누구를 믿어요? 목사님 믿어요. 선생님 믿어요. 나는 내 아들을 믿어요. 이 말이 뭡니까? 경험해보니 그 인격을 믿을만 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종종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얘기들도 듣습니다. 사람은 결국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은 믿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상심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믿음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상대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분의 인격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분의 성품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잃어버릴 때 마음이 아픈 것이고요,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홀로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병드는 것입니다. 목회하며 많은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 결혼 생활이 얼마나 지옥 같은지 목사님이 알고 계십니까? 내 경제적인 형편이 얼마나 바닥에 떨어져 있는지 누구에게 창피해서 이야기하지도 못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우울증과 공포를 가족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내 아픔을, 내 어려움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떠실까요? 시편 56편 8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아신다는데 어떻게 아시냐면 내 흐르는 눈물도 계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는지 그것까지 하나님은 다 세어 보일 정도로 우리에 대해 잘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니까 아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아픔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랄 때 저희 아버지는 매우 엄격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진짜 무서우셨어요. 경찰 공무원이셨는데요. 집에 들어오면 이제 점호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신발이 똑바로 나졌는지, 아침에 이불은 제대로 개고 있는지. 평소에 표현 안 해도 한번 화를 내시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버지한테 뭐 두들겨 맞으면서 자라기도 했고, 심지어 저희 아버지가 경찰 공무원이었는데 경찰인지 모르고 도둑이 들어왔다가 저희 집에 새벽에 도둑이 저희 아버지의 맨손에 잡혀가지고 경찰서를 끌고 가는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냥 경찰이 아니라 정보과 형사셨어요. 근데 제가 감시인데 학생회장 아니었습니까? 경찰서를 들락날락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랑 얼마나 싸운지 모릅니다. 그냥 여느 집 부자 관계랑 똑같았던 거죠, 한국 사회에. 그냥 서로 그냥 말 안 하고 어색한 부자 관계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냥 어색한 부자관계 서로 잘 표현 안 하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는 듯 그런 부자관계로 지내왔는데 저희 아이들이 태어나서 저희 첫째가 한 5살쯤에 아버지 집에 서울에 무슨 일로 아버지 집에 가 있는데 첫째랑 할아버지들이 또 손주들한테는 잘하잖아요. 아들 딸들한테는 이게 해도 손주들한테는 얼마나 잘합니까? 저희 딸이랑 이야기하는데 저희 딸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둘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혼자 집중되던 사랑이 이제 분산이 되니까 이제 사랑이 이제 갈급했던 거죠. 저희 아버지한테 저희 딸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는 아빠랑 삼촌이랑 고모 중에 누가 제일 좋아? 뭐 물을 만한 질문이죠. 참고로 제가 막내입니다. 누님이 위에 계시고 형님이 위에 계시는데, 근데 제가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나 옆에서 유심히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는 막내가 제일 예뻤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첫째가 막내란 말을 잘 모르니까 누가 막내야? 그러니까 너희 아빠가 막내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진짜로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예뻐하셨는지를 35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아버지를 안 지 35년이 되어야, 그러니까 경상도 남자인 거예요. 생전 뭐 사랑한다, 좋아한다라는 표현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는데 아들이 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저한테 직접 못하니까 딸한테 너희 아버지를 좋아했다, 예뻐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신 거죠. 아버지의 쑥스러운 고백을 중년 직전에 나이가 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 살아가며 알게 된 거죠.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내가 자식을 낳아 키우고 나서야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경험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늙고 외로운 아버지가 되었는데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막내인 저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며 진짜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다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녀를 위해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셨던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부터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요, 나한테 숨기고 있는 고통이 있어요. 남에게 말하면 창피해서, 그게 심적인 고통이든 또 마음의 트라우마이든 육신의 아픔이든 그것을 우리가 고통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것의 해결을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치유는 점점 더 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면 마지막으로 믿어야 될 것은 그분이 진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권세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성경 우리가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능력이 뭡니까? 성령을 모시고 살면 너무나 오래돼 중독된 습관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옳은 것을 알면서도 하지 못하던 내가 이제는 옳은 것을 위해서 내 몸을 던질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어 있던 것이 나를 진정 억누르고 자유케 하지 못했는데 나를 억누르던 과거로부터 내가 자유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능력과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도 받아들여 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도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요. 그 증거가 뭡니까? 항상 남과 비교하죠. 남한테 있는데 나한테 없는 결핍을 항상 우리는 나 인생의 결핍이라고 생각해서 나를 푸시합니다.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를 항상 괴롭히며 살아갑니다. 근데 내가 잘나지 않아도 죄인이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십자가에서 받아들여 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내가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내가 불편해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조금씩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절제하는 마음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회개에도 좌절감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회개도 좌절해요. 죄는요, 중독적입니다. 죄를 왜 저지릅니까? 좋아서, 기뻐서, 그것이 무엇이든 내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죄는요, 중독적이기 때문에 습관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고,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고,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고, 이게 반복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좌절합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회개를. 그러면 그 죄의 문제가 민감하게 나에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가운데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무의식 가운데 숨겨버려서 이제는 자신 있게 죄를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내가 나아가면요, 100번째 회개하고 좌절했더라도요, 101번째 회개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갑자기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비근한 예를 들어보자면요, 이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는 권사님이 평생을 담배를 피셨어요. 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배를 피셨는데 교회에서 권사님이세요. 근데 가끔씩 교회에서 목사님 뭐라고 합니까? 권사님, 담배 냄새 나요. 목사님이랑 친하니까 얘기하겠죠. 권사님 담배 냄새 나요. 담배 좀 피고 오지 말라는 거죠. 집에서도 걱정입니다. 아내가, 딸들이 아빠 이제 담배 그만 피시라고, 건강해야지. 근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심하게 아프셨어요. 며칠을 심하게 앓고 일어나셨는데 평소에 하루에 한 갑 이상씩 담배를 드셨는데 심하게 앓고, 이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평소에 나 이제 하나님 담배 끊게 해주세요. 권사로서 모범을 보이고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담배를 이제 끊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던 중에 이제 아프셨던 거예요. 근데 아프고 나서 평소처럼 습관적으로 이 담배갑에서 담배를 펴서 불을 붙였는데요, 갑자기 역겨운 냄새가 담배를 피는데 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평소 한 갑 이상 찼던 담배가 갑자기 역겨운 냄새가 나서요, 그 다음부터 절대 담배를 피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누가 옆에서 담배만 펴기만 해도, 담배 연기만 맡아도요, 역겨워서 가까이 가지 않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평생 수십 년 펴왔던 담배인데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내가 변화에 대해 갈망할 때 내가 그렇게 미워하면서도 행하던 습관들이 100번째 어쩔 수 없이 나란 인물이 어쩔 수 없구나라고 포기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101번째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미워하고 절제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와 회복을 진심으로 원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컴퓨터도 TV도 어떤 전자기기도요, 콘센트에서 코드를 뽑으면 동작을 멈추게 됩니다. 꺼지죠. 여러분, 내 인생의 회복과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한테는요, 동력이 없어요. 연결선만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나는 동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작은 노력은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지만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나의 반응은 나의 인생의 연결선을 그분께 늘 꽂아놓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이든 말씀을 보는 것은 성경 공부를 하는 거든 찬양을 하는 거든 예배를 드리던 거든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든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연결선을 항상 꽂아놓고 사는 것입니다. 연결되어야지 전기가 들어오듯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를 회복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나를 사랑하는 그분의 성품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진정 그분이 나를,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제 상처와 잘못된 습관을 스스로 고치고 관리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스로 변화하기에 나는 너무 무기력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실 수 있도록 저는 주님의 모든 힘을 믿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받아들여 주신 주님, 그 사랑에 희망을 걸고 삽니다. 이제는 그 사랑에 마음을 열고 주님만이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를까요?